안녕하세요. 타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아나톨레 프랑스의 타이스입니다. 타이스의 주인공 파피니스가 살던 시대의 성스러움은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불행하다고 느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고 이해할 수 없었던 팔레몬보다도 타락의 길에 있어서 자신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타이스보다도 그의 삶에 염세적이고 회의적이었던 니시아스보다도 절제된 생활을 했던 그는 결국 영원한 삶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사랑만큼 참되고 진실한 것은 없다라고 독백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구분될 것이고, 신의 영역이 인간을 구원하고 보살피는 것이라면 인간의 영역은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보다는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프랑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욕망을 억압하지 않고 직시하고 인정해야만, 그런 수용의 과정을 통해서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타이스에서 성스러움 속에서 비천함을, 비천함 속에서 성스러움을 찾으려는 풍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작가가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관념적 이론을 떠나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의 율동을 느끼는 마음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직 인간과 인간의 행복에만 가치를 두고자 하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모랄리스트적인 작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어린 시절 타이스를 돌봤던 흑인 노예 아메스를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학대와 방임 속에 있던 타이스를 사랑으로 이끈 사람, 사회정의와 종교적 정의를 부르짖다 처참하게 죽어가야 했던 아메스. 아메스를 보며 타이스가 어떤 삶을 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메스로 인해 어떤 영적 여정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위에 있는 아픈 이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와 영적 순결을 지키려 했던 아메스. 우리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게 합니다. 멋진 주제들을 툭툭 던져주는 아나톨레 프랑스. 그의 작품 타이스로 들어갑니다. 제1부 로터스. 당시 사막에는 많은 은자들이 살고 있었다. 나일강 양편 언덕에는 은자들이 나뭇가지와 찰흙으로 손수지은 수많은 암자들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이 암자에 사는 은자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 수도 있었으며 필요할 때는 서로 도울 수도 있었다. 지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성당들이 암자들 위로 드문드문 솟아 있었다. 수도사들은 제1이면 미사나 치성사에 참여하기 위해 그곳에 가곤 했다. 강변에는 또한 고행자들이 사는 집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곳의 고행자들은 각자 좁은 독방에 들어박혀 살면서 더욱더 고독을 맛보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서로 모이지를 않았다. 은자와 고행자들은 해가 지난 뒤에야 음식을 먹었고 식사라고는 고작해야 빵과 약간의 소금과 희송나무를 먹는 등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사막 깊숙이 들어가 동굴이나 무덤 속에 은거하며 훨씬 더 야릇한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모두 철저한 금욕의 계율을 지키고 도복 차림에 두건을 쓰고 여러 날 동안에 철야기도 뒤에 맨 땅에서 잠을 자며 깨어서는 기도하고 성가를 부르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매일 속죄를 위한 기막힌 고행의 가업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원죄를 의식해서 육체적인 쾌락이나 만족은 물론 그 시대의 관념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보약마저도 금했다. 그들은 사지의 병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며 부스럼이나 상처야말로 육신의 가장 명예로운 장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 사막은 꽃으로 뒤덮이리라고 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었다. 이 신성한 테바이드의 주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행과 묵상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섬유를 짜서 생계를 잇기도 했다. 이 교도들은 이들 중에 강도질로 생활을 하거나 대상을 습격하는 아라비아 불황자들과 어울리는 자들이 있다고 잘못 의혹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실은 이 수도사들은 재물을 경시했고 그들의 덕망의 향기는 하늘까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젊은이의 모습을 한 천사들은 손에 지팡이를 짚고 나그네처럼 그 은자들을 찾아오곤 했으며 반면에 악마들은 이디오피아인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 주위를 서성거리곤 했다. 수도사들이 아침에 물을 기르러 단지를 들고 샘으로 갈 때면 모래 위에 찍힌 켄타우로스의 발자국을 발견하곤 했다. 실제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진정 테바이드라는 곳은 천국과 지옥의 기막힌 싸움이 끊임없이 특히 밤이면 더욱 심하게 벌어지는 전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고행자들은 악마의 무리들로부터 극심한 시달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과 천사들의 도움으로 단식과 참회와 고행으로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때때로 치미는 유격의 충동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들은 고통에 못 이겨 울부짖기도 했고 그들의 신음소리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서 굶주린 하이에나의 울음소리에 메아리처럼 응답하기도 했다. 악마가 매혹적인 잣대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악마들이란 실은 추하게 생겼지만 때로는 그들의 본성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유별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바이드의 고행자들은 그들의 독방에서 속세의 호색가들조차 알지 못할 음탕한 영상을 공포에 떨면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들을 굽어보고 있었기에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악마들은 제 모습을 드러내고 동쪽 하늘이 환해지면 수치심과 분노에 떨면서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다. 까닭을 물으면 악마는 이곳에 사는 예수쟁이 중에 한 놈이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치사하게 쫓아냈기 때문에 흐느껴 우는 거요 하고 대답하곤 했다. 사막의 장로들은 죄인과 신앙이 없는 자에 대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들의 선에 대한 요구는 때론 무서울 정도였다.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독신 행위를 벌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단죄한 자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들이 지팡이로 때린 악인들을 집어삼키게 하기 위해 땅이 갈라지기도 했다고. 마을 사람들이나 알렉산드리아의 주민들까지 겁에 질려 이야기하곤 했다. 그래서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히 무언극 배우, 어릿광대, 대처승, 창녀들은 그들을 몹시 두려워했다. 이 수도사들의 덕성은 대단한 것이어서 맹수들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을 정도였다. 어떤 은자의 임종이 가까워오면 사자 한 마리가 그에게로 와서 발톱으로 웅덩이를 팠다. 그것이 신의 부르심의 표시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동료들이 가서 빵에 입을 맞추고 주의 품 안에서 잠들기에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100살도 넘는 안토니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마카리우스와 아마타스를 데리고 롤잔산으로 들어가 응거한 이래 테바이드 전체를 통해 안티노에의 수도원장 파피누스보다 더 많은 덕행을 쌓은 수도사는 없었다. 사실 에프렌과 세바피오는 더 많은 수도사들을 거느렸고 수도원의 영적 세속적 지도에 있어서 뛰어났었다.
그러나 파피니스는 가장 엄격히 단식 고행을 행하여 때로는 꼬박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기도 하였다. 그는 빳빳한 털로 짠 도복을 입고서 아침 저녁으로 자기 몸에 채찍질을 했으며 자주 이마를 땅에 대고 꿇어 엎드려 있기도 했다. 그의 24 제자는 그의 암자 가까이에 각자의 암자를 지어놓고 스승의 고행을 따르고 있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극진히 사랑했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설교를 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여러 해 동안 산적질을 하다가 그의 설교에 감동받아 수도원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의 결백한 생활은 동료들에게 가마를 주기까지 했다. 그들 중에는 역시 안티노의 수도원장의 교화로 기독교의 귀위에서 늘 눈물로 지내는 전직 아비시니아 여양의 요리사와 성서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화술이 능한 부제 플라비안이 특히 두드러진 존재였다. 그러나 파피니스의 가장 훌륭한 제자는 너무도 순박하고 우직해서 바보라고 불리우는 젊은 농부 바울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순박함을 비웃었으나 하느님은 그를 총애하여 그에게 환영을 보는 능력과 예언의 능력을 부여했다. 파피니스는 제자의 교도와 고행을 통해서 신의 계율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구현했다. 그는 또한 틈만 나면 성서의 말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아내려고 했다. 이러한 까닭에 아직도 나이 젊은 그는 많은 선행을 쌓았던 것이다. 선량한 수도사들을 그렇게 맹렬히 괴롭히는 악마들도 감히 그에겐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밤이 되면 달빛 아래 7마리의 작은 제칼이 그의 암자 앞에 꼼짝 않고 소리 없이 길을 쫑긋 세우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이 짐승들을 가리켜 바로 그가 자신의 성덕의 힘으로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막은 7 악마라고 생각했다. 파피니스는 알렉산드리아의 귀족 출신이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속적인 교육을 받게 했다. 그는 시인의 허황된 말에 현혹되기까지 했으며 특히 청년기에는 깊은 정신의 방황과 사고 창난에 빠져들어간 나머지 인류는 데우칼리온 시대에 대홍수에 휩쓸려 멸망했다고 믿었는가 하면 학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또는 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는 당시 이교도들이 하는 방식과 생각대로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할 때면 늘 창피하고 명구스러운 마음뿐이었다. 그 시절에 나는 헛된 향락의 가마솥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 하고 그는 종종 그의 동료 수도사들에게 얘기하곤 했다. 그것은 맛있는 고기 요리를 먹거나 공중 목욕탕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사실 그는 20살이 되도록 삶이라기보다는 죽음이라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 세속적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사제 막그랭의 교화를 받은 뒤로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 진리가 그의 전신에 스며들었다. 그가 입버릇처럼 되뇌듯 진리가 그의 몸속을 칼처럼 꿰뚫고 들어왔던 것이었다. 그는 갈보리의 신앙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경배했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그는 인습의 사슬에 얽매여 1년을 더 속세의 이교도들 속에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 들어서자 때마침 부제가 다음과 같은 성서의 한 기절을 읽는 소리를 들었다. 너 만약 온전하길 바라거든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니라. 그는 즉시로 자기 재산을 팔아 그 돈을 자선에 바치고는 수도 생활에 들어갔던 것이다. 속세를 떠난 지 10년이 지나고부터
그는 더 이상 육체적 활락의 가마솥 속에서 부글대는 일이 없이 속죄의 향유 속에서 고행의 길을 닦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독실한 신앙생활의 습관에 따라서 그가 하느님을 모르고 지나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 추악함을 똑바로 깨닫기에 자신의 과오를 하나하나 따져보던 중 그 옛날 알렉산드리아의 극장에서 타이스라는 요염한 무의를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여자는 무대 위에서 끔찍스러운 애욕의 몸짓을 연상시키는 너무나 교묘하게 꾸며진 동작의 춤을 거리낌 없이 추어댔던 것이다. 또 그 무의는 이교도의 신화에 따르면 비너스나 파시아이가 했었다고 전하는 그런 부끄럽기 짝이 없는 동작을 흉내내기도 했다. 그녀는 이처럼 모든 관객들을 음란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미청년이나 돈 많은 노인네들이 연정을 품고 그녀의 집 문간에 꽃을 걸려고 오면 그녀는 그들을 환대하고 제 몸을 맡기곤 했다. 이리하여 그녀는 자기 영혼과 동시에 숱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마저 타락시키는 것이었다. 파피니스 자신도 그녀의 유혹에 빠져 하마터면 사음의 죄를 저지를 뻔했었다. 어린 소년이었으므로 그 나이에는 당연히 느끼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또 돈이 모자라서 하느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그를 대제로부터 구하기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파피니스는 처음에는 이 일에 대해 조금도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지 않았었다. 그 당시에는 무엇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인지 잘 분간할 수가 없었고 또한 헛된 행복을 탐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암자 속에서 마치 저울에 달린 것처럼 이 세상의 죄의 대가가 걸려있는 이 구원의 목재 십자상 앞에 무릎을 꿇고 타이스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타이스는 바로 그의 죄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고행의 규칙에 따라 번뇌와 무지 속에서 살던 그때에 그 여자가 그에게 맛을 보여준 끔찍하고도 추악한 음란의 쾌락을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다. 몇 시간을 이렇게 묵상에 잠겨 있으려니까 타이스의 모습이 아주 또렷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옛날 유혹을 받았을 때 보던 그대로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그녀를 다시 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레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히아시스꽃 침대 위에 머리를 뒤로 젖히고 나른하게 누워 있었는데 반짝거리는 축축한 두 눈에 콧구멍을 발른거리면서 입을 방긋이 열고 꽃다운 가슴을 내보이며 두 줄기의 냇물같이 싱그러운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자 파피니스는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하느님, 저는 당신께 맹세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저지른 추악한 죄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스의 모습은 어느 틈에 표정이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두 입술은 양쪽 입가로 조금씩 처지면서 야릇한 고뇌의 표정을 드러내었다. 크게 뜬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어렴풋한 빛이 가득 고이고 있었다. 한숨으로 부푼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의 시초를 알리는 바람 같은 숨결이 새어나왔다. 이 모습을 보자 파피니스는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엎드려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초원의 아침 이슬을 내리시듯 저희들 마음속에 자비심을 내려주시는 하느님, 공정하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축복을 받으소서. 당신을 칭송하고 또 칭송하나이다. 사음으로 이끄는 저 헛된 사랑을 당신의 종복에게서 떨쳐주옵소서. 만물은 무상하되 주께서는 영원하시오니 주의 이름으로만 만물을 사랑하도록 제게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제가 이 여인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이 여인을 주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 자신도 걱정스럽게 그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 주님, 그녀의 생명은 당신의 입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까? 그녀가 계속 그 많은 시민과 이방인들과 어울려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녀에 대한 커다란 자비심이 제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죄악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제 몸의 털이 모두 쭈뼛이 일어설 정도로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하오나 그녀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저는 그녀를 가엾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마들이 그녀를 영원히 괴롭힐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묵상에 잠겨 있을 때 문득 작은 제칼이 그의 발밑에와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의 작은 암자의 문은 아침부터 닫혀 있었으므로 그는 그 제칼을 보자 몹시 놀랐다. 그 동물은 이 성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했다는 듯 개처럼 꼬리를 흔들었다. 파피니스가 송호를 긋자 동물은 사라져버렸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악마가 자기 방 안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짧은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타이스를 생각했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그 여자를 내가 구원하고야 말겠다. 꼭 그는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잠들었다. 이튿날 아침 기도를 올린 후 그는 좀 떨어진 곳에서 은자 생활을 하는 빨레몽 성자에게 갔다. 빨레몽은 평화스럽게 웃으면서 늘 그러하듯이 삽으로 땅을 거르고 있었다. 그는 노인이었는데 조그만 뜰을 가꾸고 있었다. 야수들이 다가와서 그의 손을 핥기도 했지만 악마들은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형제 파피니스. 그는 삽에 기대고 이렇게 말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평화가 그대와 함께 있기를 하고 파피니스가 대답했다. 파피니스 당신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하고 빨레몽은 말을 이으면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옷소매로 닦았다. 빨레몽 형제,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는 자기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 제가 생각해낸 어떤 계획을 당신에게 얘기하려고 온 것입니다. 파피니스, 주님이 나의 야채에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그대의 계획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은 아침마다 이슬로써 내 뜰위에 은총을 내리시고 나로 하여금 그의 자비로운 마음을 내려주시는 오이나 호박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오. 주님의 합병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드립시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난잡한 충동처럼 두려운 것이 없으니까 말이오. 이러한 충동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이나 다를 바 없게 되어 좌우를 분간함이 없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언제 수치스럽게 쓰러져 버릴지 모르는 것이오. 때로는 이러한 격정이 우리를 방탕한 쾌락 속으로 몰아넣지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자는 더럽혀진 대기 속에 짐승처럼 무거운 웃음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오. 이 비참한 희열은 죄인을 온갖 방탕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오. 그러나 때로는 마음과 감각의 이와 같은 혼란은 우리에게 불경스러운 슬픔을 안겨주기도 하는데 그러한 슬픔은 희열보다 한결 더 화를 미치는 것이오. 파피니스. 나는 가련한 죄인에 지나지 않소. 그러나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고행자에게는 슬픔보다 더 큰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것은 우울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안개처럼 영혼을 뒤덮고
주님의 강의를 못 보게 눈을 가리는 저 끈질긴 우울을 말하는 것이요. 이보다도 구원에 반대되는 곳은 없소. 수도사의 마음속에 쓰리고 우물한 기운을 퍼뜨리는 것이야말로 악마에게는 최대의 승리가 되는 것이요. 만약에 악마의 유혹이 우리에게 흥겨운 것뿐이라면 악마의 속셈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요. 그러나 악마는 곧잘 우리를 비탄에 빠뜨리곤 하오. 악마는 우리 안토니 스승께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예쁜 흑인 아이를 보낸 적이 있지 않았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토니 스승께서는 악마의 계략을 물리치셨지요. 나는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계실 때 알게 되었지만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즐거운 기분으로 지내셨지 결코 우수에 빠지는 일이 없으셨소. 그런데 당신은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있어서 그걸 말하러 오셨단 말이오. 그 계획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오. 발레몽 형제, 사실 저는 주님을 영광되게 하고자 합니다. 제게 힘이 될 만한 충고의 말씀을 주십시오. 당신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지성의 빛은 결코 죄로 인해서 흐려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파피니스, 나는 당신 신발의 가죽끈을 풀 자격고 쫓아없는 사람이요. 내 죄는 사막에 모래알 만큼이나 무수하고요. 그러나 나는 나이를 먹었으니 내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사양하지 않으리다. 그럼 고백하겠습니다. 빨레몽 신부님. 알렉산드리아에 스타이스라는 창녀가 있는데 저는 그 여자가 죄악 속에 빠져 살면서 무사람들의 추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번민하고 있습니다. 파피니스, 그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불경한 행위요. 이교도들 중에는 많은 여자들이 그처럼 살아가고 있어. 그래, 이 큰 죄악을 구제할 적당한 방법이라도 생각해내셨소. 빨레몽 신부님, 저는 그 여자를 만나러 알렉산드리아로 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으로 그녀를 개종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제 계획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피니스, 나는 불행한 죄인에 불과하오. 그러나 우리의 스승 안토니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는 일을 서둘지 말라라고 하셨지요. 빨레몽 신부님, 제 계획에 무슨 나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온순한 파피니스, 당신의 뜻은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소서. 그런데 안토니 스승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소. 마른 땅에 끌려나온 물고기가 죽고 말듯이 암자를 떠나 속인의 무리 속에 섞인 수도사도 그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훌륭한 목적에서 멀어지는 수가 있다고 말이오. 이렇게 말하고 난 늙은 빨레몽은 발로 삼날을 흙 속에 박으며 어린 사과나무 주위를 열심히 파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나무 잎 하나 건드리지 않고 종원 울타리를 깡충 뛰어넘은 영양 한 마리가 딱 멈춰서서 놀랍고 불안한지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두어 번 뛰어 노인 곁으로 다가가더니 가냘픈 머리를 그의 품에 묻는 것이었다. 사막의 영양에게서도 주를 찬미할지어다 라고 빨레몽은 말했다. 그러고는 암자 속에서 흙방 한 조각을 들고 나와 손바닥에 놓고 그 민첩한 영양에게 먹였다. 파피니스는 잠시 생각에 잠겨 길이의 자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자기 암자로 되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심한 갈등이 일고 있었다. 이 은자는 좋은 충고자이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분은 매우 신중하다. 또 그분은 내 계획이
정말 현명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어. 하지만 더 이상 타이스를 악마의 손에 버려둔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야. 주여, 저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저를 인도하소서. 집으로 가는 도중 그는 사냥꾼이 모리 위에 쳐놓은 그물 속에 물새 한 마리가 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그것은 암컷이었다. 순놈이 그물에 날아와 암컷이 도망칠 수 있는 틈이 생길 때까지 그물코를 하나씩 부리로 뜯고 있었던 것이다. 파피니스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의 성스러운 독성을 통해 사물에 숨겨진 의미를 쉽게 깨달아왔던 그는 그 갇힌 새가 독신의 수렁 속에 빠진 타이스와 다를 바 없으며 부리로 그물코를 쪼고 있는 물새를 본받아 자기도 타이스를 죄악 속에 얽어맨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힘있는 말로써 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그는 주를 찬양하고 처음에 결심을 더욱 굳게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순놈 물새가 제 부리로 쪼던 돛 속에 다리가 걸려 제 자신도 곤란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고 다시금 불안에 빠지고 말았다. 그날 밤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동이틀 무렵에는 하나의 환상을 보았다. 타이스가 다시 나타났던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스런 정욕의 표정은 없었고 또 평소처럼 얇은 비단옷을 입고 있지도 않았다. 수의가 그녀의 온몸을 덮고 있었고 얼굴의 일부마저 가리고 있었다. 그래서 파피니스에게는 그녀의 두 눈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두 눈에는 맑은 눈물이 가득히 고여 흐르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그도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한상은 주께서 내리신 것이라는 생각에서 더 이상 자기 결심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독교 신앙의 상징인 구불구불한 지팡이를 짚고 독방을 나와 사막에 사는 짐승이나 공중을 나는 새들이 침대머리에 간직해둔 성경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방문을 조심스레 닫았다. 그리고 부사제 플라비안을 불러 23 제자들의 지도를 당부하고는 털 고이 한 벌만을 걸친 채 마케도니아의 대왕이 건설한 알렉산드리아까지 리비아 쪽 강둑을 따라 걸어갈 작정으로 나일강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는 피곤과 갈증과 배고픔을 무릅쓰고 새벽부터 사막을 걸었다. 그리하여 해가 지평선에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그 무시무시한 나일강이 금빛으로 불타는 듯한 바위들 사이로 핏빛을 띠고 흐르는 것이 보였다. 그는 강둑을 따라 걸었다. 외딴 오두막집 문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빵을 달라고 구걸하면 욕설과 거절과 위협을 당하였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강도도 야수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도중에 있는 도시나 마을들은 굳이 돌아서 가려고 무척 조심을 했다. 자기 집 앞에서 뼈로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애들을 만나거나 물 웅덩이 곁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미소 짓는 푸른 소곡바람의 여인들과 마주칠까 두려웠던 것이다. 모든 것이 은자에게는 위험스러운 것이다. 은자들이 신앙이라는 비륙 위에 수놓은 덕행이란 훌륭한 것이지만 그만큼 불안정한 것이다. 단 한 번 속세의 입김이 불기만 해도 그 보기 좋은 빛깔들을 퇴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피니스는 속인들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지나 않을까 두려워서 시내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곤 하였다. 그래서 그는 한적한 길로만 갔다. 엿새 동안을 걸은 후에 그는 칠시레라는 곳에 당도했다. 그곳에서 나일강은 화강암의 산들이 두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좁은 골짜기 속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그곳은 바로 악마를 숭상하던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새겨놓은 곳이기도 했다. 파피니스는 아직도 바윗덩어리에 패여있는 스핑크스의 거대한 두상을 보았다. 그는 이 두상이 어떤 악마적인 힘에 의해 되살아나지는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송호를 긋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파피니스가 감동을 받을 만큼 몹시 슬픈 기색을 띠었다. 실로 그 돌 표면에 새겨진 초인적인 고뇌의 표정은 아무리 무감각한 인간이라도 감동시킬 만했다. 그래서 파피니스는 스핑크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이 개수여, 안토니 스승이 사막에서 만난 사티로스나 켄타우로스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라.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분홍빛 광채가 스핑크스의 눈에서 내비치더니 무거운 눈꺼풀이 떨리며 화강암의 입술이 사람 음성의 메아리처럼 간신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자 파피니스는 오른손을 펴서 실실의 스핑크스에게 주문을 내렸다. 이렇게 한 다음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골짜기가 넓어지면서 폐허가 된 거대한 도시가 보였다. 사원들은 아직도 우뚝 선 채로 남아 있었는데 우상들이 돌기둥 대신 떠받치고 있었다. 암소뿔 달린 여인들의 두상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멀리서부터 파피니스를 지켜보고 있어 그는 그만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렇게 11회 동안을 걸었다. 흰이라고는 풀을 조금 뜯어 씹었을 뿐이고 밤이면 폐허가 된 궁전 속에서 살갱이나 이집트 특유의 쥐들과 함께 잠을 잤다. 그것들과 함께 상반신이 비늘로 덮인 물고기 모양의 여자들이 끼어드는 수도 있었다. 그러나 파피니스는 그들이 지옥에서 온 것을 알고 십자가를 그어 쫓아버리곤 했다. 18째 날 그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서 사막의 바람에 날려온 모래의 반쯤 뒤덮인 야자수 잎으로 만든 형편없는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어떤 신앙 깊은 수도자가 살고 있으려니 하는 희망에서였다. 문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집안에 물동이 1개와 양파 1묶음, 마른 나뭇잎 침대 따위가 보일 뿐이었다. 저건 고행자의 살림 도구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 대체로 온 자들은 암자에서 멀리 가는 일이 없으니까 틀림없이 곧 그를 만나게 되겠지. 성자 안토니가 사도 바울에게 다가가서 3번 키스한 예를 따라 나도 그에게 평화의 키스를 해야겠다. 우리는 영원한 사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리라. 그러면 주께서 까마귀를 시켜 빵 한쪽을 보내시겠고 집주인은 정직하게 내게 절반을 잘라 권하겠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그는 누가 있지나 않을까 하고 살펴보았다. 백보도처에 못 가서 한 남자가 나일강 언덕에 2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옷을 벗고 있었는데 머리와 수염은 온통 새하얗고 몸은 벽돌보다 더 붉었다. 파피니스는 그가 은자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그는 수도사들이 서로 만나면 주고받는 의례적인 말로써 그에게 인사를 했다. 형제여, 평화가 그대와 함께 있기를. 먼 앞날 천국의 감로수를 맛볼지어다. 그 남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꼼짝도 안 했고 파피니스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파피니스는 그의 침묵이 성자들에게 흔히 있는 거별의 경지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남자 곁에 2 손을 모으고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드렸다.
그때까지도 남자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파피니스는 말을 건넸다. 신부님, 당신께서 깊이 잠겨 계셨던 법열의 경지에서 깨어나셨거든. 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남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의 말에 대꾸했다. 나그네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뜻을 모르겠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통 모르겠구려. 뭐라고요? 하고 파피니스는 소리를 질렀다. 예언자들이 알려주었고 순교자의 무리들이 이름을 고백한 바로 그분입니다. 황제도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는 실시레의 스핑크스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미케 하였답니다. 당신이 그분을 부르다니. 이거 봐요. 그럴 수도 있을 거요. 또 확실한 것일지도 모르겠어. 만일 세상에 확실성이란 게 있다면 말이요. 하고 남자는 대답했다. 파피니스는 그 남자의 말할 수 없는 무지가 놀랍고도 안타까웠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며 당신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파피니스는 그에게 대꾸했다. 행동을 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다 부질없는 일이요. 삶도 죽음도 매한가지라오. 뭐요? 당신은 영생을 원치 않는단 말씀이요? 그렇지만 당신은 은자처럼 이 사막 속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도 모르오.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도 모르오. 풀뿌리를 양식으로 삼아 순결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도 모르오. 속세의 모든 허욕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난 보통 사람들이 집착하는 헛된 것들을 모두 버렸소. 그러니 당신은 나처럼 가난하고 순결하고 고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처럼 주님의 사랑과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니 그거 참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덕을 쌓는 겁니까? 영원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속세의 행복을 포기하십니까? 어떠한 행복도 포기하진 않소. 나는 꽤 만족스러운 생활 방식을 발견해서 기쁘고 엄밀히 말하자면 좋은 생활도 나쁜 생활도 없는 것이지만 말이오. 어떤 것도 사물 그 자체로서는 명예롭다거나 수치스럽다거나 올바르다거나 그릇되다거나 기분 좋다거나 괴롭다거나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소금이 음식에 맛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물에 성질을 부여하는 것은 사람의 주관이란 말이오. 그렇다면 당신 얘기로는 확실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군요. 당신은 우상 숭배자들마저도 추구하는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 잠자는 지친 개처럼 당신은 무지 속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나그네요. 개나 철학자를 욕하는 것 또한 쓸데없는 일이요. 우리는 개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 노인 양반, 그러면 당신은 저 우스꽝스런 회의자들의 무리에 속하십니까? 운동도 정치도 똑같이 부정하고 햇빛과 밤의 어둠을 구별할 줄도 모르는 그 한심한 미치광이들과 합해란 말입니까? 여보시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회의론자요. 당신은 어리석다고 보지만 나로서는 칭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유파에 속하고 있어.
동일한 사물도 외양은 여러 가지로 달라지기 때문이요. 멤피스의 피라밋들은 동틀녘에는 분홍색 광채를 내놓은 주 같지만 해질녘에는 불타는 듯한 하늘 위의 검은 삼각형으로 보인다오. 그렇지만 어느 누가 그 내면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단 말이오. 당신은 외양을 부인한다고 나를 비난하지만 실은 그와는 반대로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실제요. 태양은 내가 발광체로 보이지만 그 본질을 나는 모르오. 불이 타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어떻게 왜 타는지를 모른단 말이오. 당신은 나를 무척 오해하고 있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지 상관없는 일이오. 한마디 더 묻겠는데 당신은 왜 사막에서 야자 열매와 양파를 먹으며 지내는 겁니까? 왜 그처럼 힘든 고역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도 당신처럼 힘든 고행을 견디며 고독 속에서 금욕 생활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온당한 목표지요. 왜냐하면 큰 행복을 얻기에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진해서 쓸모없는 피로나 부질없는 고통에 제 몸을 맡긴다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만약 내가 믿지 않는다면 오 거룩한 빛이여 이 불경한 은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의 소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감, 교회의 권위, 그리고 순교자들의 증언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영혼의 건강에는 육체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만약 나도 당신처럼 거룩한 신비에 대한 완전한 무지 속에 빠져 있다면 나는 당장의 속세로 돌아가 그리고 색소의 행복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안일한 생활을 위해서 부를 얻으러 일쓸 것입니다. 또 나는 쾌락을 향해서 오너라 내 딸들아, 오너라 내 하녀들아, 모두들 와서 너희들의 포도주와 미약과 향수를 내게 부어다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노인이여, 당신은 모든 이익을 포기하며 아무런 이득도 바라지 않고 버리는군요. 보상의 희망도 없이 모든 것을 바치며 마치 뻔뻔스러운 옹숭이가 벽에다 낙서를 하면서 훌륭한 화가의 그림을 복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듯이 당신은 어리석게도 우리 은자들의 경탄할 만한 행복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리석은 자여, 도대체 당신이 내세우는 이유란 어떤 것입니까? 파피니스는 이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으나 노인은 여전히 조용하게 듣고 있었다. 여보시오. 노인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진흙탕 속에 잠이 든 거나 장난꾸러기 온숭이의 이유는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파피니스가 얻고자 한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뿐이었다. 분노가 가라앉자 그는 점잖고 겸손하게 사과를 했다. 용서하십시오 노인 양반, 나의 형제여. 진리를 향한 열정 때문에 도를 지나치고 말았답니다. 내가 중후한 것은 당신의 그릇된 생각이지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것은 하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암흑 속에 잠겨 있는 것을 보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구원하려는 생각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그것을 논박하기 위해 그것을 알고 싶어 못 견디겠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 내 이유를 말해 주리다. 그렇다고 그 대신 당신의 이유를 듣겠다고 하지는 않겠소.
당신은 조금도 내게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니 말이오. 나는 당신의 행복도 부롱대 개의치 않소. 또 당신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지 내겐 상관없는 일이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거나 미워한단 말이오. 증오도 동정도 현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오. 그러나 당신이 물어보니 알려주지만 나는 티모클레스라는 사람으로 코스에서 무역으로 돈을 모은 집안에서 태어났소. 아버지는 선박의 장비를 맡아 하셨소. 그의 지략은 대왕이라는 존칭이 붙은 알렉산더 대왕의 비길만 했소. 하나 아버지는 약삭 빠른 편이었고 요컨대 그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소. 내게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둘 다 아버지처럼 의장업에 종사하고 있었소. 한편 나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소. 그런데 내 맏형은 아버지의 강요로 티마에사라는 까리아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오. 형은 그 여자가 어찌나 싫었던지 같이 살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었소. 그러나 둘째 형은 티마에사에게 불륜의 사랑을 품게 되었고 곧 그 정욕은 격렬한 광기로 변하고 말았소. 그 까리아의 여인은 그들 둘을 똑같이 싫어했소. 그녀는 어떤 피리 부는 낙사를 사랑하여 밤이면 자기 침실로 그를 끌어들이곤 했었소. 어느 날 아침 남자는 연애 석상에 참석할 때 쓰던 관을 그 방에 두고 갔는데 그 관을 발견한 두 형은 그 피리 부는 악사를 죽여버리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눈물로 비는 것도 아랑곳 없이 그에게 매질을 하여 죽여버렸소. 형수는 그 일로 절망하여 미쳐버렸소. 그래서 짐승처럼 한심한 꼴이 된 세 사람은 조개 껍질을 던져대는 아이들의 야유 속에 입에 거품을 물고 땅바닥만 내려보면서 이리같이 울부짖으며 코스의 해안을 미쳐 돌아다녔소. 그들이 죽자 아버지는 손수 그들을 묻어주었소. 얼마 안 가서 그는 위가 나빠져 음식을 삼킬 수가 없게 되었고 아시아 시장의 고기와 과일을 송두리째 살 수 있을 만큼 부자였지만 그는 끝내 굶어 죽고 말았던 것이요.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내게 물려주게 된 것을 가슴 아파했소. 나는 그 돈을 여행하는 데 써버렸고 이탈리아와 그리스, 아프리카를 돌아다녔으나 현자도 행복한 자도 만나보지 못했소.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나 그 소란한 논쟁에 질려버렸소. 결국 인도에까지 흘러가 겐지스 강가에서 30년 동안이나 다리를 꼬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벌거벗은 한 남자를 만났소. 칡동쿨이 그의 바짝 마른 몸을 칭칭 감고 있었고 머리칼 속의 새들이 둥우리를 치고 있었다오. 그러나 그는 살아있었소. 그를 보자 나는 티마에스의 피리 부는 낙사와 두 형과 내 아버지가 생각났소. 나는 그 인도인이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소. 또 그것을 소유하더라도 그것을 잃게 될까 걱정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들이 불행이라고 믿는 것을 견디어 나가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을 모두 버리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리라. 그렇게 나는 생각했소. 그래서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로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속세의 행복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그 인도인처럼 고독과 부동 속에 살기로 결심했던 것이요. 파피니스는 노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코스의 티모클레스여, 당신의 이야기가 전부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속세의 행복을 멸시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혼의 행복마저 무시하여 하느님의 노여움을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것입니다. 티모클레스, 나는 당신의 무지를 개탄합니다. 그래서 나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느님을 따르도록 당신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티모클레스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그네요, 당신 교리를 내게 설교하는 것을 삼가주시오. 그리고 당신과 같은 감정을 나눠 갖도록 내게 강요하지 마시오. 논쟁이란 모두 헛된 것이니 내 의견은 바로 의견을 갖지 않는 것이라오. 더 좋다거나 덜 좋다거나 하는 따위 없이 살아감으로써 나는 불안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오. 그리고 온종일 고된 일에 시달린 끝에 흐뭇한 욕탕 속에 잠기듯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극히 행복한 무감각, 이 상태로부터 나를 끌어내려 하지 마시오. 신앙에 가난한 파프니스는 깊이 통달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이해력으로 티모클레스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지 않고 자신의 파멸의 멸중에 있는 이 영혼을 위하여 구원의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교화하려다가 타락의 기회를 주는 것이 될까 두려워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임으로써 그들을 개종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죄악 속으로 이끄는 수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에 형통한 사람들은 신중하게 그것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가엾은 티모클레스여 라고 그는 말했다.